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독감 걸린 사람도 많고 감기 걸린 사람도 많은데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 계신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교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을 닫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의심과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 삶 속에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경제위기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는 고난과 도전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지역, 세대, 종교 등 다양한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갈등이 화해와 치유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역사하여 주사 모든 갈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분열과 대립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을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가는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반석교회가 민족의 파수꾼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두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깊이와 풍성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삶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양쪽이 갈려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달리는 기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양쪽 다 다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을 만큼 넓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나라 안에서,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늘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사약을 받거나 귀양을 가는 일이 이어져 왔고 혼란스러운 사회와 가정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멈추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먼저 넓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주기보다도 내가 먼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넓히면 상대방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담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서 싸움이 줄어들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러면 혼란도 멈추게 되고 결국은 성공적인 나라, 성공적인 사회, 성공적인 가정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얼마만큼 크다고 생각하세요? 몇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도 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핏줄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생을 논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르는 항목이 있는데 인생에서 3가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순전히 주어지는 복이기도 하고 타고난다고 그러죠. 그 복이기도 하고 혹은 나의 선택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다시 한번 새겨보자면 인생의 3가지 복은 첫째가 먼저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이 힘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부모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나보다 더 풍요롭고 훨씬 빨리 나가고 뭘 해도 잘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 첫째 문제만큼은 첫째 복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낳아주셔서 세상에 있게 한 그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죠. 내가 저분한테 내가 저분을 부모님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복 중에 하나이죠. 인생의 2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배울 게 많아진 요즘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려고 애쓰잖아요. 이사도 가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죠. 교육에 대한 통로가 학교 교육이라는 한정적이었던 예전에는
선생님을 거의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서성은 영원한 서성이란 말도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선생을 만나서 서성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못된 선생이나 서성을 만나서 일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서성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영향력을 주신 그런 서성이, 선생님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영향을 준 서성도 계시지만 또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영향력을 주신 서성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이것 사실 잘못 만나면 큰일 나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지를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이는 잘 몰라요.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근데 살다 보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자신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바로 결혼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선택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것인 만큼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곧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사람이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복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도, 좋은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좋은 부부가 되는 것에도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무슨 조건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받고 주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계가 될 때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관계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신분과 환경을 떠나서 둘이 친구였는데 정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눈 친구가 돼서 후대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줄 수 없는 부모가 어찌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겠고 마음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스승이 어떻게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작은 마음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쪽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나라는 여러 명의 첩을 둘 수도 있고 배우자를 둘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여러 명의 그 배우자를 두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부족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란 마음이 하나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 다양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통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하고 이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사실 먼저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그란 마음도 세모진 마음도 네모진 마음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져서 부모 자식 간이든 스승과 제자 사이든 연인이나 부부 사이든 또 대인관계에서 온전한 이상적인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넓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넓혀야지 그런다고 넓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너무 작은 공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감당이 안 되고 찢어지고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온 게 심리치료, 마음치료 뭐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좀 넓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문제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있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남녀가 있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죠.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따라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 마음 생긴 대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을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와요.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용사보다도 더 위대한 말이 아닙니까? 위대하죠.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사람이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괜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해,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칩니다. 그것은 철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윤리학에서는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행위란 단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몸이 반응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마음의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행위 자체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헌신을 할 때 다 나는 힘들게 땀 흘리며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혹은 더 지나쳐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사랑이면 행동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도 행동도 하나여야 합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것이 사랑이요, 그 마음을 받고 그 사랑을 먹을 때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말과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유명한 책에서 한 말인데,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것이 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먼저인 것이죠. 필요를 먼저 채우는 욕망은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대상을,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럼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언제라도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할 때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당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밥을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외로우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온전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세 가지가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는 진실입니다. 진실. 그 다음에는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이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판단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좁으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곧 믿음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도 믿어주고 현재도 믿고 장래도 또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묻으셨습니다. 용서하셨고 저 멀리 깊은 바닷속에 버리셨다고 했어요. 또 오늘 잘 못 살았다고 해서 불신하고 미래도 못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좁은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넓어진 것을 믿으시고 넓게 자꾸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5절에 18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가 받을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받기 위한 훈련의 고난인 것입니다. 더 크기 위한 훈련이에요. 더 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그 고난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래서 인내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5장 18절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훈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는 그 고난이 있으시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성장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을 쏟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온갖 다른 거짓말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의 그 마음, 진실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매진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직분을 지켰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곧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의 심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하여 받아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에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는 말은
어떤 비밀도 없고 숨김도 없이 다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는 말은 입이 열리게 된 내적인 동기입니다. 즉 바울이 그처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으로 대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잘못도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있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유혹 때문에, 신앙 없는 자들의 그 꽐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와도 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관계를 회복하자는 부탁입니다. 오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소통의 방법이 바로 마음과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길 원하고 받아들이길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항상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관계들로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대한다면 이 어지러운 정국이 바로잡히고 빨리 안정될 것이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마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담은 사람은 이미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면 넓어진 마음에 많은 것을 먼저 담을 수 있고 또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똑똑똑이 아니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엄청 넓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된 것이고 웬만한 것은 다 내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그란 것, 네모진 것, 세모, 삐죽삐죽한 것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는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가졌다고 믿으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진심이 통하는 믿음, 진실이 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과 가정에서와 직장에서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사오니 이 사랑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주고 또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더 큰 마음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04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코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며 또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또 감사 헌금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오며 또 세상 가운데서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말씀과 같이 날마다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과 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오지 못하시면 영상으로라도 잘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려운 때인데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하시고 또 가정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 또 영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금만섭 성도님 또 우리 지상준 청년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 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빨리 완성하고 가득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 또 수급자 어르신들 많이 또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요양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기도 부탁하실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상담할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 오십시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사오니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손회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추운 날씨 건강 잘 지키시고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